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축복의 사람, 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생명과실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인생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임을 알고 자신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간교한 짐승이었던 뱀이 사단을 도구가 되어져서 사람을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하와를 미혹합니다. 먹어라.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결국 이 하와는 그 뱀의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생에게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1차적으로 육신적인 죽음이 있어졌습니다. 영적인 죽음도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졌고 육신은 이 땅에서 제한된 삶을 살다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생명과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던 그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삶을 회복하시기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언약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 구속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사시다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모든 인생들, 죄지은 인생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영광 중에 너희 가운데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전사들이 말합니다. 왜 하늘을 우러러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구별해 주셨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곳에 항상 미혹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고 온전한 것으로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뱀을 이용하여서 이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고 이루셨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 구원의 복음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처럼 누가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생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시대는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 복음, 복음으로 위장된 거짓이, 복음으로 위장된 다른 속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침노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가진 이들은 성도 개인들에게도 접근해 오지만 교회 안으로도 침투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도 다른 복음을 지닌 이들이 교회에 침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 1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온전함을 부인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무엇을 더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이고 이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양의 탈을 쓰고
너희 가운데로 다가오지만, 양처럼 다가오지만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순하게 다가옵니다.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인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들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양의 탈을 씁니다. 거짓으로 포장을 합니다. 웃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다, 비밀리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사탄의 무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는 성도들에게 비밀리에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는 교회 공동체에 비밀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의 알곡을 회방하려고 그의 가르지를 뿌리는데, 그것은 농부들이 잠들어 있는 밤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그 사단은 가라지를 공동체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은 우리의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바르게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곳에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교회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TV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 이단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 교회 사람, 침투조가 하나만 들어가야 합니까? 10명이든 20명이든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교회의 거짓 가라지들을, 거짓의 그런 늑대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교회를 침투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서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 오든지, 일단은 친분을 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교회 밖에 어느 분에게 가서 성경 공부를 합시다. 너무 좋은 분입니다. 선교사역에 있습니다. 좋은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가르치십니다. 그분에 가서 많은 것을 저도 배웠습니다. 함께 가서 배웁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미혹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에게 알려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미혹에 들지 않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실제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보내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식당을 하는 여성도의 식당에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근데 갑자기 딸이 밥을 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복통을 일으킨 것처럼 죽을 듯이 떼굴떼굴 구릅니다. 자기 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여성도가 놀랍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합니다. 근데 그 옆에 테이블에 밥을 먹고 있던 어떤 여자분이 와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방언이 뭔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딸이 마치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나중에는 시선 듯이 나은처럼 밝게 웃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분이 말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의 권사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이 이 성도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딸은 신천지였고 자기 어머니를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거짓을 꾸민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도 당연히 신천지죠. 그들은 방언이나 신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는지를 압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또 그렇게 문자가 이어서 왔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 있는 어떤 남자분이 계속 쳐다봅니다. 여자분이 조금 당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면합니다. 그런데 계속 쳐다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묻습니다. 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저를 쳐다봅니까?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얼굴에 죽은 귀신의 혼이 덮여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작년쯤에 자기 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무조건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는 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미혹만 할까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신천지에 그런 위장교회가 15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대한의 수교 장로회 또는 아니면 무슨 교단 이름을 내걸고 교회처럼 번듯이 하고 있는 데가 150곳이라고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300개를 만들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들어가면 모르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거짓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유다서에 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우리 이웃으로 내 이웃으로 접근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거짓된, 잘못된, 흔히 말하는 다른 복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특강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 교주가 죽자 자기 부인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구원파, 몰몬교, 안식교, 통일교, JMS. 여러분, 최근에 아직 정확하게 규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동방번개, 요즘 신문에 보면, 일간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광고를 내고 글을 실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상빈이라고 하는 여자를 재림한 여자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조유산이라고 하는 남성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한국의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이들은, 교주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적으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주를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보혜사든지 재림예수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신격화합니다. 이단들은 그들의 교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높이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이라고까지 호칭을 하면서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위장하고 포장하고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들은 정통교회에 대해서 묵시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그 계시록을 자기의 입맛대로 맞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보았던 것처럼요.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절구절을 뽑아내면 자신들의 모든 거짓된 논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살인을 정당화할 수도 있고요.
모든 죄악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구절 구절과 단어를 연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주어진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목적,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 성경이 주는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 구절 저 구절 찾아서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성경을 사서로이 푸는 자는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아직 이단이다 그런 아니지만 불건전 단체로 성경 해석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동안 뭔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했지만 빈야드 운동, 여러분 최근에는 변성우라고 하는 큰 믿음 교회 그런 목회자에 대해서 찬반장론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사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귀신론을 이야기합니다. 한 지역에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영역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특별한 귀신론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조금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믿고 있는 성도들, 즉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 정통교회처럼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 알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라는 성부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한 선지자로만 생각합니다. 마호멧보다 못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라고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성령에 대해 이해도가 기독교와 다릅니다. 그들은 무하마드에게 알라에 대해서 계시해 준 지브럴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을 번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사를 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다른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보다는 자신들의 코란을 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슬람은 사실은 평화주의라고 말하지만 굉장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피터 에드먼드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책을 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예, 테러리즘과 이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 미만이면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로 무슬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에서 3%가 되어지면 소수 종족들과 사회 불만 그룹의 포교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5%가 되어지면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10%면 이슬람을 해하려는 시도는 반란과 위협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가지면 반란과 위협을 한다는 것이죠. 20%가 되어지면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고 타 종교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40%가 되어지면 샤리아라고 하는 이슬람의 법으로 이슬람 통치하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무슬림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소수일 때는 평화의 모습으로, 그리고 좀 더 확장 드러나면 그 그룹의 소수와 소외된 사람들을 포교하면서 사회 불만 세력들을 모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5%에서 전후되어지면 샤리아 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10%가 되어지면 이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란을 위협하는 것이죠. 20%가 되어지면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요를 일으키고 다른 종교를,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40%가 되어지면 자신들의 종교를 그 땅에 세우고 이슬람의 국가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무슬림 중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타 종교들이 없어지고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12년 기준으로 약 4,400명 정도의 유학생이 있습니다. 노동자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이 2009년 통계로 13만 명입니다. 지금은 거의 30만 명에 가깝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무슬림 남성들은 한국 여성들과 결혼을 통해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여성들이 이슬람 남성들과 결혼하게 되므로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미혹의 영들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영원한 죄에서 멸망되어졌고 그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부적인 변질이 일어났는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WCC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거죠. 사실은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이 WCC는 마치 세계종교협의회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래는 이 WCC는 선교사들이 협력의 필요성에 의하여서 협의체로 발족이 되어졌습니다. 일치와 정언 그리고 봉사를 지향해 왔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WCC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외치면서 이 땅 위에서 평화만을 사실은 강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혼의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에 지나치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WCC는 어떻습니까? 타 종교 간의 대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학의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불호에 따라서요. 사회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문제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신앙의 위협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WCC가 종교 혼합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만 1991년에 호주 캔버라에 있었던 그 WCC 총회에서 지금은 그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있는 정현견 교수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그 총회 기간에 뭘 하냐면 초혼제를 하였습니다. 초혼을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초혼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죽은 영혼은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혼을 한다는 것은 귀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혼문을 작성하면서 오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포악하고 굶주린 구인들에 의하여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본의 정신대에 이용당하고 찢긴 한국 여성들의 영이 오소서, 십자가에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한 우리의 해방자 우리 형제 예수의 영이여 오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오소서 성령이여 온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성령이여 오소서였네요. 온갖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 초혼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합시다 라고 그렇게 초혼제를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혼합주의, 모든 무속 종교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연합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종교적 혼합과 왜곡된 진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그런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참된 진리에서 떠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성경이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미혹의 영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위에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의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시간 동안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곳저곳을 끌어붙입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편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존의 교회들을,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충동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범죄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해야겠죠.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물통 안에 아이를 두고 씻기고 있는데 물이 더럽다고 해서 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힘써 애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은 던져버려야 하지만 그 아이는 붙잡고 그 진리는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참된 생명력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켈빈 이야기처럼 한번 개혁되어진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 매일 교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무엇이야 합니까? 교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안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힘을 모아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성도의 삶을 교회 중심으로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계모임이나 친구들의 모임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미혹으로부터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교회 밖의 모임에 대해서, 정체불명의 모임에 대해서 거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모임에 대해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 말고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도 얼마나 미혹된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에 넘어져서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고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온갖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말씀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확인되어지지 않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책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서적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찌웁니다. 여러분, 잘못된 책은 우리의 영혼을 실족해 합니다. 목사님, 저도 서점에 가면 한 번씩 그냥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무슨 책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여러분, 책을 봅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저자나 출판사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 내용에 서머리하고 난 뒤에 이 책은 읽어도 괜찮겠다 싶으면 읽습니다. 물론 꼭 필요를 따라서 문제가 있는 서적들을 연구를 위해서, 대책을 위해서 읽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는 좋은 신앙의 서적, 좋은 책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기 때문에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온갖 이단들과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생기면 짝퉁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 제품을 흐른 가격, 반 가격, 10분의 1 이러면 가서 봅니다.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샀는데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거 짝퉁이다. 그럼 기분 나쁩니다. 근데 여러분, 명품 핸드백 짝퉁 사는 거 경제적인 손해가 많겠죠. 마음에 상심이 있겠죠. 속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물질적인 손해로 마음 상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짝퉁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손해보는 것, 마음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단과 영적인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것은 위험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외쳐야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된 진리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진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만 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참된 진리 안에서 살고 참된 진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가치를 우리 삶으로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참된 진리 안에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짓과 속임과 모든 이단들을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우리 금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 미혹의 영들이 난무하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서 참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생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모든 거짓 것들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많고 거짓 것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은 이때에 그들을 추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절대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구원자이시고 온전하신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거짓과 이단들을 대적하여 이겨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겨갈 수 있도록 참된 진리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그것을 전파하며 사는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